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칠고 험한 고해의 바다를 저희가 건너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장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친 세상, 거친 풍랑에 휩싸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믿음 안에 같이 굳게 내려서 안전하고 평안한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모두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힘이 부족한 점을 다리에 씌우셨사오니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 자신을 돌아보는 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깨닫는 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제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서 성경에 나오는 이 화폐 단위부터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요, 왜 성경에 나오는 화폐 단위가 복잡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얼마쯤 되나를 알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서에는 세 가지 나라의 화폐가 다 사용됩니다. 로마 화폐, 또 헬라 화폐, 그리고 유대 화폐. 그러니까 이제 이 이름들이 자꾸 서로 혼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유대 화폐, 먼저는 유대가 썼지만, 유대 나라에 썼지만 이제 로마의 정복을 당했기 때문에 로마 화폐가 공식 화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헬라 화폐가 공식 화폐였습니다. 세 가지 나라의 화폐를 동시에 같이 쓰는 것이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유대에서 쓰는 나라 세 개이 있습니다. 세 개는 4일 품삯이다. 예, 은 세 개이 있고 금 세 개이 있는데, 은 세 개는 4일 품삯이고 만약 금 세 개라면 은의 15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문화, 달란트의 60분의 1. 달란트는 얼마인가? 6천, 은 1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 또 금 1달란트는 은의 15배. 아까랑 똑같죠? 근데 드라크마가 뭐냐? 드라크마는 헬라의 돈입니다. 돈 명칭인데 하루 품삯을 1드라크마라는 거죠. 그리고 렛돈은 골드한테 2분의 1인데, 그래서 이 드라크마는 바로 이제 하루 품삯인데, 동일한 것이 뭐냐면 로마는 세 가지 단위의 화폐를 썼습니다. 데나리온, 이게 드라크마와 같이 하루 품삯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데나리온과 드라크마는 똑같이 하루 품삯을 의미하는데, 로마의 하루 품삯인 이 데나리온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사리온은 이 데나리온의 16분의 1 같이. 그리고 그 밑에는 가장 낮은 단위로 고드란트. 그래서 옛날에 홀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했고, 또 지금은 한 푼으로 번역이 된 단어가 바로 이 로마 화폐의 가장 낮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아사리온은 4분의 1 정도.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오는 과부가 되는 렛돈은 헬라 단위인데, 로마의 가장 낮은 단위 고드란트보다도 더 낮은 2분의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좀 열어놓고 좀 보죠. 그러면 이제 오늘 4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렛돈을 드렸으니 고드란트 1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근데 이제 궁금하죠. 그래, 그러면 이 도대체 이 렛돈 1 고드란트는 어느 정도 당시에 가치가 있었을까? 근데 성경에 잘 찾아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두 렛돈, 이 1 고드란트는 이제 하루 품삯인 이 데나리온으로 치면은 128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112만 8천을 받으면 얼마죠? 128분의 1이면 계산은 1,000원이죠. 1,000원이죠. 만약에 하루 품삯이 10만 8천이면 1,000원인 것이고, 그 이하는 더 낮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참새 2마리 가격이 얼마죠? 한 아사리온. 한 아사리온으로 살 수 있는 이 참새 2마리. 그러면 하루 품삯으로는 몇 마리의 참새를 살 수 있을까요? 16분의 1이니까 몇이에요? 이게 계산이 안 되시구나. 참새 한 마리 값이 얼마입니까?
1데나리온이 16아사리온이니까 32마리. 예, 왜냐면 16개인데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잖아요. 그러면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이에요. 그러면은 32에 맞죠? 죄송합니다. 산수를 저만큼 못하신데. 그런데 하루 품삯으로는 32마리 참새 살 수 있구나. 그런데 조금 싸게 파는 데가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보통 가격이 참새 2마리 한 아사리온인데 누가복음에서는 덤을 많이 주는 가격이 있는 거죠. 거기 가면 5마리 사면 2아사리온 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곳에 가면 참새를 40마리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루 품삯이 이제 하루 어느 정도 가치인가 한 참새를 32마리나 40마리 사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1고드란트, 과부가 드린 2렙돈은 1고드란트잖아요. 그러면 이 1고드란트로는 참새를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이제 계산을 또 해야 되겠죠. 제가 다 계산해 놨습니다. 1아사리온이 얼마냐면 4고드란트예요. 1아사리온이.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 값을 따지면 2고드란트가 되는 거죠. 2고드란트. 참새 한 마리에 2고드란트. 그렇다면 1고드란트 쓸 수 있는 거는 참새 반마리죠. 2고드란트가 참새 한 마리니까 1고드란트는 참새 반마리. 그러니까 2렙돈은 참새 반마리 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1렙돈이면 참새 넓적들이 하나 정도 사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요즘 참새 값이 많이 비싸졌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뭐 그 당시에 과부가 지금 드린 이 2렙돈은 참새 반마리 정도 살 수 있는 가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이 아니죠. 굉장히 적은 액수입니다. 참새 반마리, 한 마리도 아니고 반마리 정도 드리는 그런 돈을 이제 헌금함에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로 하면 500원짜리 2개 정도 넣은 거죠. 저는 이렇게. 굉장히 적은 돈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그 정도 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그렇겠거니 생각하지, 가난하니까 뭐 그쪽에 넣구나라고 별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이 과부가 2렙돈 드린 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일로 와봐라. 그러니까 오늘 43절 보면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지금 제자들이 형제네 있지만 어디인지 모릅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데 불러가지고 얘들아 일로 와.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는 단어도 사실 이 예수님이 부른다, 제자를 불렀다는 것은 성경을 찾아보면 뭔가 특별한 중요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특별히 중요한 교훈을 할 때 부르시거든요. 또 진실로, 이것은 아멘이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실 때는 굉장히 귀중한 교훈, 특별하고 꼭 새겨야 할 교훈을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두 가지, 불러다가 진실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불러서 이르시되는 나오고 또 진실로도 나오지만 이 두 개 다 합쳐서 불러가지고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이 과부는 지금까지 넣은 헌금에 넣은 사람 가장 많이 넣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과부가 2렙돈 참새 반마리 가격의 액수를 넣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뭔가 교훈을,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어떤 교훈을 주시고 했을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 참새 반마리 정도의 액수인데 뭐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 참새 반마리로 내가 뭘 알겠습니까? 봐라,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44절, 그들은 나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수요 곧 생활비 전부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2렙돈이 참새 반마리 가격의 이 가치 있는 돈이 과부에게는 전 재산이었고 생활비 전부였다. 근데 그거를 지금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드렸던 뭐 과부들의 많은 행동도 있었지만 이 과부야말로 하느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배라는 단어도 좀 독특합니다. 생명이라는 단어이기도 하고 생활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의역하면 사실 이 과부는 자신의 생명을 드린 거야, 자신의 삶을 모두 드린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과부의 두 랩도 난 별거 아니었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관심이 갑니다. 그래? 근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왜 전 재산이 그밖에 없지? 여러분 재산 중에 참새 반마리가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있는 분이 많을 수도 있죠. 사실은 더 가능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부는 전 재산이 그거라도 잘 지키면 좋을 텐데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살려고 이걸 드리는 거야. 그러면 내일부터 도대체 어떻게 살 계획이지?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아무튼 이 과부가 드린 두 랩들에서 좀 관심을 가게 돼서 예수님은 도대체 이 제자들에게 뭘 교훈하고 싶으셨을까? 라는 시각에서 한번 이 본문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부자에게 관심이 있고 수많은 액수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한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에 관심을 갖고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다른 것이죠. 여기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연히 어쩌다가 이 과부가 드리는 헌금을 본 게 아니라 헌금함에 앞에 앉아 있어서 사람들은 도대체 헌금을 어떻게 하나 다 살펴보고 있는 중에 과부가 드린 것을 보고 큰 교훈을 제자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늘 헌금도 하고 또 헌신도 하지만 이걸 다 보고 계시는데 특별한 한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좀 나타내서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이제 이 교훈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받아주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냐. 이게 잘못입니까? 대부분 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거나 기부를 할 때는 나에게 좀 남는 것들, 이것을 좀 더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 헌금도 드리고 기부도 하는 법이죠.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남는 걸 드린 게 아니라 큰 희생의 각오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겉으로 나는 양만 보고 참 저 사람이 많은 돈을 지었구나 라고 하지만 두 랩돈은 너무나 작은 가치여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지만 주님은 그 과부의 중심을 보시고 이 과부야말로 가장 큰 것, 가장 위대한 헌금을 한 것이다, 가장 위대한 헌신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와 또 사람들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과 평가가 다르구나. 하나님은 돈의 액수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이걸 보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 헌신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꼭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즐거이 헌신했다, 기쁘게 드렸다.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이 함께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즐거이 기쁘게 드리지 않는 것은 헌금도 아니고 헌신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싶어서 내가 기쁘게 드리는 것, 그래서 기쁘게 드리는 것 자체가 헌신과 헌금의 목적인 것이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많은 액수로 드려서 사람들에게 날 좀 드러내겠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헌금이 아니라 홍보 비용이죠.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함으로 나를 드러내야지, 이거는 홍보 비용 낸 거지 헌신이 아닌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만큼 드려서 내가 더 큰 축복을 받아야지 하는 것은 투자하고 거래이지 이것도 헌금이 아닙니다. 진실한 헌금은 정말 내가 감사하고 기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를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액수가 얼마든 가장 기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이 과부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시는 그런 헌금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다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시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액수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기 많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큰 돈을 들인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과 참 마음의 헌신을 드렸던 이 과부를 가장 위대하다,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평가가 제자들은 알아야죠. 제자들이 앞으로 하나님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나를 평가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나를 보시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저는 이것이 가장 먼저 가르치고 싶었던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과부의 헌신이 제자들에게는 따라할 본이 됩니다. 여기에 이 두 랩돈은 작은 액수이지만 그 안에는 과부가 갖고 있는 어떤 믿음, 신뢰, 이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랩돈은 과부에게는 생계에 꼭 필요한 아주 최소한의 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계보다 자신의 삶을 조금 더 염려하지 않고 기꺼이 내가 이것을 드리려고 했다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부터 34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있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들도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더하시라. 이렇게 누누이 이 물질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살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본이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마지막 남은 두 렛돈까지 바치는 과부가 있구나. 이것을 보셨던 것이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청년은 어떻게 했죠? 마가복음 10장 22절 되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무소유로 살아라.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라고 말했더니 포기할 재산이 너무 많아서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갔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같아도 참새 반마리 정도의 돈이라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사실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무소유라는 것은 단지 재산이 없이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공급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겠다는 결단인 것이죠. 재물에 내가 의지하지 않고 재물에 구애받지 않고 재물이 많고 적음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는 모든 것을 풍족히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겠다. 이게 바로 무소유, 우리 성도의 무소유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 없이 사는 것,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늘 불안하고 미래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아도 불안하고 건강해도 불안하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믿음이 있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천복제를 의지한다면 지금 남은 두 랩돈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께 맡겨도 하나님은 나를 공급하시겠다. 이런 믿음 때문에 사실은 이런 두 랩돈을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적은 시점에 여러분, 과부가 이 두 랩돈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두 개 중에 하나만 바칠까? 둘 다 바쳐야 되나? 아니, 바치지 말고 그냥 갖고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과부는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믿자, 나를 책임져 주시리라. 이러면서 그 남은 마지막 두 랩돈을 바쳤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랩돈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믿음의 결단, 믿음의 용기가 이 안에 있구나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액수의 가치만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 두 랩돈에 담겨있는 과부의 믿음까지 보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제자들이 가르쳐야 할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재산이 적다고 그만큼 포기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물론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드리기 힘든 게 더 사실이지만 아무리 한차게 보여도 내 것을 기꺼이 포기한다는 것, 특별히 그것이 나의 전재산인데 포기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내게 힘든 용기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과부가 드린 두 랩돈은 과부에게 내 마지막까지 나는 주님께 드린다는 헌신의 표이고 또 나는 그만큼 주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용기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지라도 다시 살리신다. 내가 고난의 길을 가지만 내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더 큰 것으로 소망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주시거나 이런 믿음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제자들도 세상의 가치와 평가대로 내가 재물이 있어야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내게 주신 길, 그 길이 어떤 길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해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면 믿고 내가 가겠다. 내가 사명의 길을 그런 몸으로 가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할 때 사실 과부의 그 모습은 두고두고 제자들에게 큰 교훈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과부의 헌신 속에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안에는 이 과부의 두 랩돈 안에는 자신의 필요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도 볼 수 있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 성전에는 13개 항목에 해당하는 연고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난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히 헌금을 내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과부는 어느 연고개에 헌금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자신의 삶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이것을 드리면 끼니를 굶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처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해야지 라는 마음을 들이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사실 물질이 적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못한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3세 반마리만 있어도 얼마든지 나와 같은 처지 혹은 나보다 어려운 이들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작지만 내가 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두 랩돈 안에 담겨 있지 않을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이 과부의 두 랩돈 드린 것을 보면서 과부가 드리는 헌금에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일, 또 과부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40절에 바로 앞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에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이 더욱 중하니라. 지금 과부가 자기가 구제를 받아야 할 형편인데 자기가 이렇게 마지막 남은 두 랩돈까지 바치는 이유가 뭘까? 이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많이 받는 것이니 이것은 마치 시드와 같이 투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더 큰 걸 하나님께 채워줄 거라는 이런 기복주의 신앙을 주었고 그래서 마지막 상황까지 이 과부 역시 드린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과부가 두 랩돈 드린 것은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과부의 가산을 삼키려고 하는 그들의 농간의 피해자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고 얘들아 이 형편을 봐라. 이 가난한 과부 이 두 랩돈까지도 바치게 하는 저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너희는 그들을 본받으면 안 돼. 이런 이제 교훈이어서 과부에게 칭찬이 아니라 탄식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그 당시에
가난한 과부를 착취했던 잘못된 종교 지도자나 그런 시스템 행태들, 이거 역시 사실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또 하나 교훈을 받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이 교회 안에나 우리 가운데는 가난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옛날 성도들 가운데 길을 갈 때 거리에 자판을 깔고 양문을 팔고 계셨던 분들도 보았고, 또 TV나 또 신문지상에서 보면 폐지를 주어가지고 생활하시면서 또 헌금을 꼬박꼬박 아주 기쁘게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도 보았는데, 여러분, 모든 헌금이 귀하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면서 드리는 헌금은 얼마나 더 귀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헌금이 얼마나 귀한 걸 알고 정말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의 재정 비리가 일어나고 부패한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말씀, 과부가 드리는 이 두 랩돈 얼마나 귀한가. 이것은 결코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들이고, 가장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 고민할 책임이 교회와 또 종교 지도자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법들을 가장 잘 사용해야 할 책임이 이런 헌금을 받는 종교 지도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이런 불들은 더 귀하게 여겨야죠.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과부가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뭔가 좀 더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냥 말로만 칭찬하고 만 건가? 자, 이렇게 본받아라고 끝나는 건가?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으면 뭔가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과부가 만약 이런 보상을 생각하고 자신의 마지막 두 랩돈을 드렸다면 그것은 이 과부의 정성과 사랑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 과부는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드렸을 것입니다. 주님이 아시면 족하다. 내가 기꺼이 드렸고 주님을 기쁘게 받으시면 그걸로 끝이다. 그걸로 나는 이미 만족하고 행복하다. 이게 헌금의 기본 마음과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이 헌금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자랑하셨습니다. 이런 성도가 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가장 아름다운 끝이죠. 그 나머지는 누가 할 것인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 나머지는 교회가 할 일이고, 그 나머지는 제자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끝냈을까요?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베드로야,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하지 않니? 라면 베드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분에게 가서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섬기기만 합니다. 이런 분들을 잘 돌보고 귀하게 여겨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여기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이제는 마땅히 제자들은 이렇게 귀한 분들을 우리가 본을 받고 이렇게 귀한 분들과 잘 섬겨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가난한 과부의 생기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만일 내가 거기 옆에 있었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무엇을 깨달았을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결정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늘 내일 일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다. 두 랩돈밖에 없다고 늘 염려합니다. 이걸로는 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데, 내 노후는 어떻게 살지? 여러분, 그런 걱정은 두 랩돈이 아니라 수천금을 가져도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해도 내일 건강을 잃을까 염려합니다. 이 염려와 걱정은 재물의 많고 적음이나 내 향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심할 때, 그때 늘 우리는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공급하심을 믿지 않으면 늘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기 원한다면 이 두 랩돈을 들은 과부처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물질이 없어도 기쁘게 살 수 있는가? 이 물질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며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가?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염려와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을 두고 고민했을 그 고민을 우리도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부의 두 랩돈은 적은 소유를 가졌으나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적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오봉이어처럼 과부의 두 랩돈을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매여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앞길이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전적인 신뢰를 갖고 믿음의 용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용기와 사랑의 헌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참새 반마리만큼이라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이런 우리들의 결단을 주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이런 믿음 안에서 주의 주신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두 랩돈을 보시고 제자들을 교훈하셨던 주님, 오늘 동일하게 저희들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 앞에 나의 중심을 보시는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세상의 염려로 가득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평가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의 평안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귀하게 여기어 섬겨야 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의 본을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고 또 이처럼 가난한 자와 주님을 믿는 이들을 기꺼이 섬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일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드리는 두 랩돈 힘이 부족하지만 주께서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 줄 의지하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